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많이 혼동스러운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누군가 나에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분과 상태라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과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분은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뀔 수 없죠.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아들인 저는 효자일 수도 있고 불효자일 수도 있죠. 착한 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아들일 수도 있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일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들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아들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태입니다. 상태는 변합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죠.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아들인가는, 이 상태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흔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상태가 흔들린 거였는데, 우리가 이 신분과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태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잘할 때도 있고 또 순종을 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의 상태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사탄은 오늘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여 회복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이 신분 자체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분과 이 상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라. 거기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 다음 2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시제로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과거형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하게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공교롭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세상도 너희들처럼 그렇게는 안 산다라고 하는 꾸중을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도 너희들처럼은 안 산다라고 꾸중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칭찬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1장 시작하자마자 대놓고 꾸중을 들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즉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 교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안 좋아. 세상도 너희들처럼 안 살아라고 꾸중을 들을 만큼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희박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렇게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 사는데 제가 성령 세례 받았나요? 안 받은 것 같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네가 무슨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태가 문제가 있는데 신분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너희들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 맞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성령 세례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누가 하는 얘기 가지고 사람마다 성령 세례를 신분과 분리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게 만약에 그러면 상태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이 왜 과거형으로 받았다라고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세상도 그렇게 안 산다라고 심각한 꾸중을 들었던 영적으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설사 고린도 교회 교인 같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 같더라도 여러분이 중생하셨으면 거듭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받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분, 성령 세례가 흔들린 게 아니고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질문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았는가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잘못된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수정해 주면 돼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성령 세례를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질문하는 거라면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충만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상상하고 그 질문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 고린도 교회 교인 같이 사는데 내가 무슨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정확하게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으면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에 관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써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미래형이에요. 성령 세례는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과거형 쓰죠? 자, 성령 충만은 과거형으로 안 써요. 성령 충만은 미래형으로 성령 충만을 앞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앞으로 성령 충만을 해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필요가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제가 성령 충만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 3번에서는 성령 충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우리 함께 에베소 5장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오늘 이 에베소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워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화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사단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 잠자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 없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성령 조명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배울 때 그 배웠던 들었던 그 알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나서 기억이나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기억나게 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주 연약하면 일단은 깨닫지도 못하고 두 번째, 그래도 좀 오래 신앙생활해서 그래도 내가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깨닫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가면 실전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잘 알겠어. 그리고 내가 혼자 연습할 때는 잘 알겠어. 근데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있으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실습으로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몸이 굳어가지고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다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리고 잘 알아요. 깨닫기도 하고 기억도 잘 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신방했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권사님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아무 생각이 안 나래. 예. 그래서 딱 2명 생각나더래. 한 명은 병원 다니는 우리 교회 장로님 전화번호 생각. 전화 안 받아. 누구 생각나? 목사 생각난다는 거, 목사 생각. 그 목사하고 통화하고 권사님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놓였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난대. 평상시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119 전화해라. 119 전화하면 돼요, 요즘. 그죠? 근데요,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난대. 왜? 119를 불러댄 줄은 알지만 119를 불러본 적은 없잖아. 목사는 불러본 적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불러본 적이 있는 목사는 생각이 나는 거야. 전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19는 내가 119 전화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119를 전화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해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좀 딱 이렇게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딱 부서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가 지혜인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잘 수습하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니 그것이 여러분 진리이고 우리 거기에 아멘 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언인지 그거 모르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원래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경험도 많고 나는 센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나는 일어나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응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혜로운 건 내가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를 아는 것.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또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았는데 이 하루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산 그 삶이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삶,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릴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금은방에 저울에 금 달 때 그 저울에 금만 올라가지 쇠붙이를 그 저울에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똑같이 단단한 금속인데 똑같은 금속 아니에요. 똑같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열심히 맞아가지고 단단하게 쇠가 된 거잖아요. 그죠? 금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불순물로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불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쇠는 금은방의 금 저울 위에는 못 올라가요. 올려놓지를 않아요. 진짜 금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불같은 인생에 오늘 하루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지.
세상적으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안 달아주는데.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바쁘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하나님의 저울 위에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올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 않아. 열심히 두드려 맞았는데, 열심히 영광내에 들어가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성경 누가복음 4장 28절은 어떻게 쓰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회당에 있는 자들아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플레로마가 어떻게 쓰였냐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크게 화가 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플레로마라고 한 단어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충만으로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 4장 28절은 크게 화가 났다, 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충만은 뭐냐면, 여기에서 누가복음 4장 28절 충만의 개념은 뭐냐면 분노가 확 일어나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화를 내는 행동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절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시기가 가득하다가 충만입니다. 똑같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충만은, 퉁핀다는, 가득하다라는 이 가득하다가 이게 넘친다는 뜻보다는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과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화가 충만해서 그 화가 나를 지배하고 시기가 충만해서 그 시기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여러분, 충만은 넘친다, 가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플레로마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이 충만하면 분노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슬픔의 감정이 충만하면 슬픔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성령 충만을 영적 은사의 감정적 어떤 영적 체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졌어, 그럼 내가 성령 충만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이 영들이잖아요. 절제의 영이요,
그죠? 화목의 영이요, 오래 참음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온유의 영이요, 충성의 영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오래 참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화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화평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온유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충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절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노래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이제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필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그 4번 성령 충만의 교훈을 설명하라 해서 에베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비교한다는 말은 현상이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술 취할 때 여러분 술 취할 때 특징이 뭐죠? 자, 맨정신일 때 하지 않았던 것을 술 취하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당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당석이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제가 바쁘지만 그래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당석 조문 갔어요. 간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당석이 저희가 제사가 어릴 때 많았잖아요. 그 당석이 이제 제사 때 이제 당석들이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당석이 오셔가지고 맨정신일 때는요 지갑을 안 열어요. 네, 제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좀 많이 드시고 얼큰하게 취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지갑이 열렸네요. 지갑이 열렸네. 그래서 맨정신일 때는 조카들 오촌 조카잖아요. 오촌 조카 용돈도 안 주더니 제사상에서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음복하시고 그 좀 취하시면 그때부터는 막 와가지고 저 이쁘다고 막 볼에 뽀뽀하고 비비가면서 막 지갑 열어가지고 더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큰 돈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주에 술 취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몇 년 쉴 때는 돈을 안 줘 나한테. 술 취하면 몇 년 쉴 때 하지 못하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도 꽤 제법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있는데 저한테는 좀 추억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문상을 갔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혹시 주변에 술 취한 분 계시면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추억밖에 없어. 네. 그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지 못하던 것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렇지 못할 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들, 믿음의 일들 이런 것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18절 4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받으라가 뭐예요? 받으라가 미래형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나에게 뭘 하라고 지시했어, 명령했어. 그럼 내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죠. 네, 이게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성령 충만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이유, 필요성. 응? 너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다가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삼켜버렸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내가 삼킴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왜 나 물었어? 나 왜 내 인생 물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고 있다가 사자가 물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 사자가 물어갔냐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았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속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네가 어리석어서 지혜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여 속았으니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명령형은 동시에 명령은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명령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는 의지, 성령 충만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또 이 단어가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목사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돼. 뭐 받으면 좋겠지만 나는 목회자들은 다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모든 복수형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내가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충만해질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을 자랑하거나 성령 충만을 자기 공로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자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 성령 체험한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또 걔들이 막 내 앞에서 자랑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없으니까 나는 또 영적인 열등감 느끼게 되고, 금요일 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볼 텐데 그런 어떤 열등감 느끼게 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동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내가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내가 사모했지만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또 시제가 또 있어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헬라어 시제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은 계속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셨어도 내일 그 성령 충만한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시제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성령 충만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니까 계속 그분에게 구해야 되고, 이게 현재 시제니까 지금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관리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성령 충만이 푹 이렇게 꺼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번이죠.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이유. 세 번째, 첫 번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계속 오늘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생각,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관리가 안 되고 수그러드는 거예요. 식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함도 식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자주 일어나고 또 제일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지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계속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의 힘을,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계속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오늘 하루 잘 쓰고 저녁에 돌아가시면 충전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새 충전하고 여러분 내일 이제 완충된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또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 이렇게 충전하듯, 아니 핸드폰 배터리도 중간중간 충전하고 집에 들어가면 잘 때 충전해 놓으면서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하지 않나요? 마치 배터리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이렇게 오늘 공예배 여러분 오셔가지고 지금 충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중간중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핸드폰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아침에 100% 했는데 저녁에 들어가도 90%, 10%밖에 안 쓴 적도 있지만 아침에 100% 충전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반나절도 안 되는데 막 10%로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안에는 이게 늘 나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뭐 중간에 뭐 충전하지 않아도 난 일주일에 하루만 가도 충분히 나는 그건 여러분 핸드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지 핸드폰이. 전화 오지도 않고 전화 걸지도 않고, 그죠? 그런 핸드폰은 뭐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충전 안 하고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활동적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모되는 성령의 능력도 많아지고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충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충전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와서 또 혹은 뭐 매일 새벽 와서 충전하기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충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건 피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왜 없어요? 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으니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늘 힘을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뺏어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모가 되는 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모가 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덜 소모되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소모는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 안 쓰고 가만히 놔둬도 방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도 안 만나, 회상도 나가지 않아. 그것보다는 할 거 하고 소모될 거 소모하고 쓸 거 쓰고 계속 충전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충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충전합니까? 그게 6번입니다. 다음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뭐 같아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속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이 나와요. 항상. 예.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존중하네.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건 또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우리가 충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 거기서 발견하는 거기서 발견하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 이게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과 에베소의 성령 충만이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도행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그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교회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은요, 일상의 삶에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성령 충만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령 충만이라면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은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말씀은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 말씀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사 위주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 9가지의 성령의 성품들이 나를 지배하여 그 삶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성품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로.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거두어야 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좋은 포도원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열매로 내기를 기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소원하고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은 계속 유지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더 강해지는 거고,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강해질 때 여러분의 삶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거는 아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